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오늘 12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한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 부모님들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처럼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런 은혜가 흘러서 우리 후손들에게 꼭 믿음의 대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들으시면서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또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해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천사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가져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 천사는 한 가지씩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한 천사는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되겠다. 또 한 천사가 보니까 갓난아이가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편안하고. 그래서 나는 저 갓난아이의 웃는 얼굴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되겠다. 또 한 천사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을까 해서 눈물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는데 꽃은 하나님 나라 가다가 다시 들어버렸답니다. 갓난아이의 웃음은 하나님 나라 가다가 벌써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마르지를 않았다. 이게 뭐 유대인들 가운데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자식을 사랑하는 그 자식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겠죠. 출애굽기 20장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그 십계명입니다. 그 유명한 십계명이 나오죠.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것이 제1계명이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2계명입니다. 그리고 제3계명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3계명이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이 제4계명입니다. 그리고 12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부터 17절까지 남은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이 어떤 건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10계명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은 딱 둘로 나눠진다고 그러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인간관계에서 맺어야 할 그런 계명인 것이죠. 십계명은요, 중요한 순서부터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로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 뭐냐?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 이런 것들은요, 대단히 현실적으로 이 계명을 안 지키면은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제 7계명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제 8계명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무너지면 사회의 기반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가만히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당장 무슨 큰 일이 생깁니까? 어떠세요?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어떤 일이 생기나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성으로 따진다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보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앞서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하는 것보다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 더 큰 죄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간음하는 것보다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가 더 큰 죄다. 그렇게 지금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 노릇을 바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순서의 배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보면은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죄는요, 사회적으로도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인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수배가 되어서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불효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하는 바 없습니다. 부모님을 구타한다든지 하는 어떤 외적인 그런 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자식이 부모인 나에게 공경도 안 하고 잘 섬기지도 않는다. 경찰서에 가서 고발해도요, 절대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별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누가 심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계명은 무겁고 또 이 계명은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다루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을 성경은 강하게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을 믿는 생명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생명이나 생명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래서 천대받고 믿는 사람의 생명이라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생명 자체는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쬐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부모로부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받았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재산도 별로 없고 부모님이 나한테 뭐 크게 그렇게 해주신 게 뭐가 있나, 좀 서운한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못된 자식들, 아주 철이 덜 난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누구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부모 잘못 만나서,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철 없을 때 다 받았어요. 철 나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철이 안 나면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철이 안 나면.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참 철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은 철나면 뭐 한다고요? 어떻게 잘 아세요? 사람은 철나면 죽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언제 가장 크게 받았는가 하면 갓난 아이 때, 그리고 한두 살, 한 5살 이하 때, 우리가 의식이 정확하게 갖지 못할 그때의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습니다. 갓난 아이를 낳아놓고 부모님께서 젖안 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젖안 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 부모님께서 때 되면 먹여주시고 때 되면 다 갈아주시고 다 해서 그 갓난아이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의식도 없었는데 이분이 내 부모인지도 잘 모를 때가 아닙니까? 사실은요. 사실은 우리는 그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큰 사랑을 사실은 다 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다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개척하고 이게 같이 이제 맞물려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그렇게 크게 공헌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집사람 또 저희 부모님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잘 키워 주었죠. 저는 아침밥 먹으면 교회 갔다가 늦게 저녁밥 먹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뭐 거의 한국 남자분들은 거의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저녁에는요. 아이가 울면은 저는 핑계 댈 게 많습니다. 기도하러 갈게. 나 기도하러 갈게. 교회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자다 기도하다 자다. 아이들하고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를 않았어요. 밤에요 잠자는데요. 아이들 울면은요. 참 남자들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 울면은요. 그럼 저는 핑계를 댑니다. 나 교회 가서 기도할게. 기도하다가 잘게 하면서 이제 교회로 가요. 자, 그러던 제가 손자를 돌보는데 이거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지난 주일날 저녁에 손자를 맡겨놓고, 지지난주죠. 맡겨놓고 막내 이 목사하고 사모는 어딜 간대요. 애들 데리고. 걔네들을 저녁부터 화요일 거의 저녁까지 맡아 있었습니다. 근데 시온은 그게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만 저만 있으면 괜찮아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저를 꼭 붙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저를. 이게요. 안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안고 있으니까요.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 할머니한테 좀 가면 좋겠는데 안 떨어지려고 해요. 저한테만 왜 이렇게 와서 이게 붙어서 난린지 아주 그냥. 근데 제가 그 보면서 정말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못했어요. 자식한테는. 자식이 클 때도 이렇게 누군가는 힘들었겠구나. 지금 와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와서. 부모님들도 내가 어렸을 때 키울 때 그렇게 힘드셨겠구나. 저녁에 잠 못 드시고 애기 기저귀 갈아주시고. 우린 다 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월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만은 원초적인 부모로부터의 도움받은 것은, 생명을 위해서 도움받은 것은 갓난아이 때, 어렸을 때예요. 나중에는요.
부모님이 물질적으로 좀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딱 단호하게 말하면 없어도 자식들 삽니다. 없어도요.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나는 그래도 줄 거야. 사실 속으로 제 마음도 그래요. 속으로 사실은요. 그래도 난 줄 거야. 그러나 뭐 없으면 걔네들은 또 어떻게 해서라도 다 살아갑니다. 보니까요. 어떻게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이제 좀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걸 본다고 하면 만약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돌봐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는 너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또 한 가지는요. 부모를 공경하면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엄마를 보냈다. 그런 말도 있어요.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냈다. 어머니가 가서 그 어린아이들 돌봐줘라. 그래서 엄마를 보냈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를 않습니다. 이 권위가 무너지면은요, 모든 것이 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권위를 무너뜨린 자가 누굽니까?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 빛의 천사 루시퍼.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권위가 절대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시지를 않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보면 사울은 인격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중에는요 사울은 좀 정신이 이상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많이 애를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 왕의 인격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다윗도 알아요. 아, 저건 잘못된 거야. 그걸 다 다윗이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압니다. 그러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옆에서 막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사울 죽이십시오. 사울 왕 죽이시면 우리가 정권을 잡습니다. 원수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 권위를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정권이 바뀌는데 정권을 교체하는데 무력으로 피 흘려서 정권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지혜롭게 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의 권위 자체가 사실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 또 권위자가 요즘은 사회에서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어른이 없어요. 우리 사회는 지금요. 그러니까 다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다 왕이 돼서 자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가정도 혼란스럽고 때로는 교회도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이 권위는 질서거든요. 이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이런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하려면은 3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선순위도 보면 자식이 첫 번째, 그리고 2번째가 반려견, 3번째가 엄마, 아빠는 몇 번째예요? 맨 마지막. 이게 비극적인 오늘날 한국 사회의 아빠들의 위치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지만 아빠들의 위치예요. 아빠들이 가정에서 참 위치가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서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쉽지를 않습니다. 순종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물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께 일단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아무리 부모님이 좀 뭔가 잘못하셨다고 할지라도 부모님 잘못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잘못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자식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인격과 권위. 어떻게 당신이 내 부모야? 이거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부모님을 향해서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벌 받으려면 그러세요. 하나님께 벌 받으려면. 하나님은 그런 것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권위가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키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하나다라고 하는 공동체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을 수도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약소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공동체로 하나로 뭉치지 아니하면 그 주위의 이웃나라의 강한 이웃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배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강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자, 그런데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식 중에서 자식이 아주 나빠요.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 있어요. 부모의 속을 그렇게 썩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징계해도 안 되고 망나니 같은 자식이에요. 그럴 때 그 아들을 끌고 성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성문에 있는 제사장, 그건 재판의 자리예요. 사실 재판의 자리. 그 당시에 성문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최고의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그들에게 가서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성문에 있는 장로들이 그 얘기를 쭉 들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정말 하면서 신명기 21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자, 이런 자식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신명기 21장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인민재판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 불효자를요 돌을 들고 다 던져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와요. 자기 자녀들. 야, 나와봐.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그 부모에게 패역한 그 자식에게 돌을 들어서 던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방법이죠. 무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극단적인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엄한 무서운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또 다른 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아,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부모에게 공경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철저하고 아주 생생한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좀 율법 시대니까 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있었겠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동사 카페트라고 하는 말에 나온 이 원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겁다, 중대하다, 가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카베드라는 말이, 공경한다는 말이 무겁게 여긴다,
중대하게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께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내 삶에 무게감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공경.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는 누군가를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효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부모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을 끊어버려요. 아이 엄마, 그 말도 안 되니까 하지도 마요. 아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AI 시대고 그런데요. 엄마 자꾸 옛날 얘기 그런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자식들이 짜증을 내죠. 무시합니다. 부모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하찮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얘기예요. 벌 받을 얘기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적 의미에서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은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도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판단력 약해지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특징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말을 반복하세요.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저희 어머니도 여기 계신데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 또 하시고, 같은 말 또 하시고, 같은 말 또 하시고. 연세가 드시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반복하시기도 하시고, 또 연세가 드실수록 또 고집이 그렇게 세시더라고요. 또 자식들 말도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잘 안 들어요. 자식들 말도. 자식들 말도 들으셔야 될 말도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잘 안 들으시려고 해요. 고집을 부리시고. 자, 이거는요, 어떤 사람도 연세가 드시면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괜히 좀 섭섭해지고. 저도 벌써 나이가 그쪽으로 가는지 때로는 하은이한테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아이고 참 이게 우습죠. 목사 할아버지가 그래, 초등학교 6학년짜리는 하은이한테 섭섭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근데 세월이 흘러가는 세월이에요. 세월. 어떻게 해요? 효도는 여러분 돈보다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돈으로 뭐를 해드려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 대한 태도라고 봐요. 태도. 많은 사람이 효를 경제적인 지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것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 효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부모님께 대화할 때 눈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대화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엄마 고마워, 아버지 고마워요, 식사도 좀 함께 하고 전화도 좀 드리고, 저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요. 말투를 좀 부드럽게 해요. 이것이 카베드라는 거예요. 공경한다라는 카베드. 히브리 말로 카베드는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말은 내 날들이 길리라, 내 삶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은 단순히 양적인 날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이거든요. 여기서 이 히브리적 개념의 장수는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정된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길게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 삶이 질이 떨어지면 너무 힘들어요. 길게 오래 사는 게. 그래서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것이 혹시 치매 오는 거 아닌가? 이거 걱정 많이 하시고, 내가 아파가지고 자식들한테 침이 돼서 오래 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가 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원 의미는 그런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즉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삶의 질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의 질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관계가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그리고 천국은 아버지와 자녀가 사는 나라 아닙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가서 자녀로 사는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어요. 그 관계에서 아름다워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완성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예수 잘 믿고 우선은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요, 효도하는 자식들 되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자식들이 복받고 삽니다. 단순히 돈도 많이 벌고 뭐 하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죠.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자식 새끼들이 그냥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효도도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잘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저는 보면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축복의 은혜가 넘치시는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수로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부모님 주신 은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운데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연세 드신 집사님들 남은 생에 건강 주시고, 특별히 자손들 때문에 더 이상 그 눈에서 눈물 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자식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마음이 힘들고 눈물이 날 때 하나님 그 눈물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그 부모님의 소원처럼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가정마다 자손들 가정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